원수의 시험과 재난이 있을 때 영혼의 안식처 되옵시고, 약하고 두려워 겁날 때 많으나 권능의 팔로서 도우소서. 오 하늘 아버지, 구하오니 간절한 이 기도 들으소서. 아버지, 아침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속성을 함께 상고할 때 우리 마음속 엄숙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유발시키시고, 차마 죄를 조물리 볼 수 없는 거룩한 눈앞에 우리를 살피며 무슨 죄가 있나 살피고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거룩하게 되는 경험에 그 거룩함이 열렬히 사모되어지고, 초기문집처럼 너 주위의 표준에 응하기 위해서 기도로 씨름하며 땀이 뒤범벅이 되어지며 온 밤을 주 앞에 토로하는 그런 진정한 경건의 부흥이, 대속죄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 하늘 아버지, 찬미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찬미를 부를 마음이 있고 이 찬미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안식이 노래 우리 입술에 지어지게 하시고 작성되게 하셔서 새 노래를 울려 퍼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엊그제 한 청년이 질문한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란 뭘 의미합니까? 그죠? 예수의 재림의 그날은 공의가 혁혁히 드러나는 거룩한 날이에요. 또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심판날이 되어서 지나서 비로소 그들이 탄식하는데, 이런 말씀도 기억이 나죠.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만 너무 의지해 왔구나.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목은 이렇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다룹니다. 내가 누구냐? 재판자와 입법자이신 예수님, 오늘 그분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있게 하시는 말씀을 두 군데를 먼저 좀 봅시다. 성경 본문의 말씀 33장 출애굽기 32장을 먼저 봅시다. 3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32장) 30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야심한 율법을 세우신 그리스도, 입법자와 재판자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31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 아뢰되, 오직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를 위해서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뉘우치고 돌아온 재판이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의 거룩한 책망의 기별 앞에 응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온 왼편에 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말하죠. 하나님, 이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예수님을 표상하죠. 아버지여,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1년만 더 참아주시면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그렇지 아니하면 이라고 성경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래서 AD 70년에 유대교회가 멸망했어요. 490년을 참으셔서 490년. 71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는 내 백성을 위해서 71일을 기한을 정하였다. 오래 참으셔서 마지막 눈물이 흘렸고
마지막 기도가 올려졌고 마지막 기도는 선포되었고 드디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 촛대가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니느웨에 있던 영혼들처럼 택한 도성의 무지한 백성들을 아신 연고로 또 35년을 또 연기하셔요. 36년을 해서 AD 70년 드디어 유대교회가 수백만 명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주님 어디 계셨죠? 성질이 피로 범벅이 될 때 그 당시 목사들은 크게 외쳤어요.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인내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니요, 구원이 없었어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수백만 명의 죽임을 당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모세가 말하되 주께서 원하건대 합의하시면 이들을 저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예수의 기도를 대표해요. 아직 입맞지 않은 남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앞에 탄식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대표해요. 33절을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 부분을 내리신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 이름은 간합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가 천사가 앞서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이런 말씀을 참 관과하죠.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죠. 이런 말씀 드린 거죠. 자비롭고 무조건 자비롭고 맞습니다. 하지만 공의가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닌 사실 이 아침 기억하셔야 돼요.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 성경을 그대로 보셔야 돼요. 함부로 또 그렇게 봐. 주께서 재앙을 내렸다 이런 표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요. 사단이 재앙을 주지 주님이 어떻게 재앙을 주는 분이시래요? 주님은 사랑이신데 아닙니다. 주님은 재앙을 주는 분이셔요.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이들의 송아지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었더라.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민수기 14장 예레미야 30장을 연구해 보시면 이때 모세를 통해서 집행유예를 받고 사함받은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해요. 또 범죄하거든요. 33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쭉 올라가면서 12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좀 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은혜를 입었사온데 33절에 이 백성도 은혜 입은 백성임을 좀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모세가 간청해요. 다시 한번 간청해요.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 16절에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정받기 원합니다. 이들 정말 가나안 땅 데려갈 것 맞습니까? 정말 데려가실 것입니까? 16절이에요. 16절.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셔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 좀 보여주십시오.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기도 앞에 주님께서 19절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 품성이 쭉 지나가요. 20절에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을 테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34장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2개를 깎아서 다시 언약궤를 줍니다. 그런 다음 5절부터 보시면 34장 5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7절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죄의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불법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불법을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니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더라.
여호와라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신 거룩하신 분. 이 아침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홈을 좀 봅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의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은 투기하신다. 예수님 투기가 얼마나 큰지 아셔요? 예를 듭시다. 그분이 얼마나 투기가 큰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옮기게 허락하셔요. 그게 질투예요, 질투. 예루살렘 성전이 죄로 더러워지는 것을 주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볼 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130년 동안 계속 제발 좀 돌아오라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들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자 주님이 떠나셔요.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다 잡아 끌고 가서 시드기야 눈을 뽑고 죽이고, 왕자들은 왕 앞에서 다 죽이고, 성을 불태우고, 성소는 다 불태워버리고, 지성소의 거룩한 기밀을 가지고 바벨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투기하신다. 도무지 죄인연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는 분이셔요. 우리에게 두 주인성 있는 거 절대 허락하지 않는 분이셔요. 절대로. 우린 죄에서 떠나야 돼요.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이에요. 거룩한 안식일. 이 동산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회가 거룩하게 돼야 돼요. 회가 거룩하게 돼야 돼요. 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주의 재앙이 임할 수가 있어요. 아간의 살입니다. 아간의 살. 모든 가정마다 안식일을 지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우리 너무나 오랫동안 주님의 자비만 들어봤죠. 그죠? 편안하고 허리도 다 풀고 죄 반복되이 짓고 변화도 없고 그래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은 대속죄, 입법자와 재판자께서 율법을 세우신 그분께서 율법을 지금 집행하고 계셔요. 거기는 애누리가 없어요. 애누리가 없어요. 율법대로 재판하셔요. 율법대로. 그날 누가 능히 서겠는가? 어제 얘기처럼 그분의 의가 속히 우리의 의로 옷 입혀주셔야 돼요. 오늘 저게 설교 제목이요. 아름다운 의의 옷, 사랑은 오래 참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결코 죄인을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구절 거의 안 들어봤죠. 다 사하시는 분이신 여기는 또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죄에서 안 떠나는 고집하는 죄인들을 상징하겠죠. 그죠?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바다를 꾸짖어서 말리시우시고 모든 강을 말리우시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시들어버리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 재림의 모습이죠.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어디 기억나는 말씀이죠? 계시록 6장 제일 마지막 절에 있죠.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인하여 서겠는가. 하늘의 천사들이 그러죠.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능히 선다 하자 14만 4천이 막 함성을 외쳐요. 그들만 설 수 있어요. 그들만 설 수 있어요. 14만 4천만 설 수 있어요.
재림의 그날 그들은 흠이 없고 거룩한 자들이에요. 예수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품성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위하여 인하여 바위가 끼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리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범능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대적들 학은 마지막 장에 언급된 인용된 성경 본문이에요. 내가 보니 악인이 한 명도 없더라. 재난이 다시는 없더라. 대정투의 종막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나홈 1장 9절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은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이 너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우셨어요. 마태 21장 예수께서 일찍 성전에 들어가셔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데 3년 반이 지나도 성전은 더 더러워져 있어요. 예수님이 깊은 생각에 빠져 있으시다가 성전을 돌아보시다가 기억나나요? 성전을 영원히 떠나셨다. 영원히 떠나버리셨다. 기억하실래요? 그분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이요. 교회의 필수 충분 조건은 그분이 임재. 수천억 들의 교회 지원들, 수천 명이 앉아있는데 그분 임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기본은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런 면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참 교회예요. 그런 때가 곧 와요. 주님은 눈이 너무나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든. 주님 어찌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활기를 치는 까닭이 어찌입니까? 라고 하박국이 지금 탄식하는 모습이에요. 제3일 아침 온 백성이 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 빽빽한 구름이 산을 다 덮었고 무수한 신비의 구름이 온 땅을 덮었는데 이런 먹구름이 아니에요. 이런 먹구름 정도의 구름이 아니에요. 그분이 수증기와 비를 만든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그분이 친히 만든 그렇게 짙은 검은 구름이 무서울 정도로 쫙 치밀어 내려오면서요. 온 산을 어둠으로 무시무시한 신비의 산을 다 감추어 버렸어요. 왜요? 지금 누가 오실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거예요. 멸치암과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었던 3개월이 지나서 머리바의 물가를 지나고 만나를 먹었던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드디어 몇 개월 지난 시내산에 도착해서 드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거룩한 백성을 체결하시는 언약식을 행하실 터인데 여전히 무지하고 강팍하고 완고하고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애굽 사람이에요. 여전히 애굽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 그들 앞에 예수께서 무서운 입법자여 재판자임을 친히 자신이 계시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와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참 자비로운 분이지만 내가 누군 줄 아니? 나는 법을 세우신 분이야. 법을 집행하는 분이야. 라는 사실을 계시한 장면이 이 본문의 말씀이래요. 무수한 신비에 쌓여 있었다. 안식일이 얼마나 신성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안식일이.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짐승까지라도 얼마나 자비하셔서 안식일을 지키라. 얼마나 자비로우셔요. 이 계명을 쉽게 간과하지 마세요. 쉽게 터치하지 마세요. 나를 존귀 여긴 자를 여호와는 존귀 여기신대요. 그 후에 백성들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소집하는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 나팔 소리. 저희 나팔 소리를 조금 들어봤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들어봤어요. 은나팔 소리. 그 정도가 이 나팔 소리는요, 천지가 진동하고 산이 터지고 요동하고 바다가 끓어오르고 산이 옮겨지는 나팔 소리, 얼마나 나팔 소리가 진동이 큰지. 나팔 소리가 들렸다.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산 기슭으로 나아갔다.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시내산이 그리 높지 않아요. 제암산보다 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온 먹구름이 산이 쫙 깔려 덮어버리고 신비한 일이 발생이 되어지고 우레와 번개가 천둥이 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 오는데, 모세가 백성들을 250만 명을 데리고 이제 기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그리고서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요. 역사에 이런 광경이 어디 있나요? 기억하실래요? 이 동일한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1844년 10월 22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법궤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회예요. 이 재림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근데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똑같이 법을 짓밟고 있는 교회가 똑같아요. 안식이 토요일이 아니에요. 토요일. 그냥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날짜 이상으로 엄청난 그렇고 의미가 있어요. 그걸 마귀가 알아,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이 계명 못 지키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재림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신성하게 거룩하게 보존하지 아니하면 이마에는 인이 없어요. 있을 자리가 없어요. 적어도 양심적인 재림교인들이라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짙은 흑암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가 진동하며, 왜 하나님 이런 장면을 연출했을까요? 네? 율법이 얼마나 신성한지. 너희가 그 율법을 범한 결과로 애굽에 뭐 되었었다? 종되었었다. 제발 종되지 마라. 이제 자유의 백성이 되자. 율법의 신성성을,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그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시켜서 결정적 변화를 통하여 도덕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시하신 거라고 말씀하셔요. 안식일이 얼마나 가볍게 느껴지고 가볍게 취급돼요? 어제 공부하다가 한 청년이 사진 찍는 것이 죄다 라는 언급이 있다는 걸 논쟁이 났어요. 예, 안식일은 가급적 사진을 안 찍어야 돼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야외 갔다 핸드폰 들고 잠깐 별로 신성하지 못해요. 안식일은 정말 그렇게 보존돼야 돼요. 사진 찍는 것 자체가 죄인가 그렇게 보고 싶잖아요. 왜 그런가? 우리 마음속에 율법에 대한 경외심이 약화되어지고 천박해지고 추석하게 되는 걸 면해야 돼요. 좋은 장면 담을 수 있겠죠. 정말 감동적인 장면 담을 수 있겠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포즈 취하고 안식일에 그러니까 사진, 그런 것은 금해져야 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설교를 찍더라도 단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는 거 봤죠? 그 예배가 아닌 예배가 거룩과 신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록 남기는 거 그 필요 없어요. 적어도 남 눈치 안 채게 조용한 곳에 잘 찍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왔다 사진 찍어요. 예배 신선이 없어져요. 그렇죠? 심지어 목회자 단상했을 때 손도 많이 움직이시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까지 내신 분이 있어요. 말씀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신성한 거예요. 짓는 게 아니라 짓는 거예요. 그래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이루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이 땅은 고난의 날에 고난의 학교에 슬픔의 날에 시험이 끊임없이 오는 곳이에요. 그런 기분 하늘에 가서 맛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있죠. 하지만 가시가 있고 정리가 같이 있어요. 그죠? 성화는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에요. 때때로 슬퍼할 수 있어요. 너무 슬퍼서 울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슬픔은 잘 동정하는 슬픔이 아니고, 그죠? 너무 슬퍼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 우리 재림교회들의 안식일을 더럽히니까, 그죠? 네 가지 죄가 있으니까 슬퍼 우는데 기뻐하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에 상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분이셔요. 안 그래요? 신앙을 자꾸 오해해 사람들이. 캠프에 참석한 청년들이 너무 심각해져요. 당연한 거요. 당연히 심각해져야 돼요. 그 기별인데 그 기별. 심각해져서 금식하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거짓 평안을 심어주라고요? 그럴 수 없지. 아니죠. 소리가 주의 산들에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 퍼졌다. 시내산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전같이 여기저기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산의 여호와의 영광이 모인 군중의 무리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내가 보니 보좌가 놓이고 왕자가 놓이는데 이쪽부터 계신 분이 앉아 계시는데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더라. 다니엘 7장 9절의 말씀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이 같은 모습이에요. 같은 모습.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것처럼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여호와의 임재의 표정이 심히 무서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서 땅에 엎드렸다. 이분은 누구셔요? 엊그제 홍해에서 인도하신 분이셔요. 그 예수님이 이제 임하셨는데 공포에 질려 땅에 엎드렸다. 오늘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 왜 심각하게 말씀을 전하냐고요? 보세요. 모세까지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이것이 무슨 기별이라고 그랬죠?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요?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신앙은 기쁜 거야, 즐거운 거야. 왜 심각해, 괜히? 아니, 어떻게 기쁘게 해주려고 애를 쓰죠? 네. 하여튼 그 기쁨의 단어가 때가 묻은 거예요, 때가. 하늘에 주는 기쁨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주는 기쁨은 죄를 회개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기쁨이에요. 아멘. 그 기쁨을 찾으셔야지. 잠시 달아 보이는 기쁨, 금방 변하고 썩고 없어져요. 써요. 해외에 아무리 다녀보세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남아요? 그죠? 그래서 헛되대요. 우리 그 하와이 집사님 그러죠. 헛되대요. 안 다녀본 데가 없어. 근데 재미없거든요. 요즘 막 귀에 이제 막 불이 붙었어요. 여우의 꼬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미국 50개 주가 대법원을 통해서 동성연애가 입법화되어서 통과되었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방해가 지금 많지만 꼭 집 지어야 돼요. 꼭 집 지어줘요. 우리의 소리가 그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온 땅은 고요해졌다. 보세요. 이제 조용해졌다. 한동안 엄숙한 침묵이 지났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수종하는 천사들이 옹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서시고 당신을 두르신 짙은 흑암을 통하여 큰 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알리셨다. 모세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말씀을 율법을 받고 있는도다 라고 묘사하였다. 이 장면을 보자 선자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재판자와 입법자의 무슨 분으로 자신을 지금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님은 낙심할까 봐 동정 기쁘신 보호하심을 또 보여주신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하지만 이분이 누구다? 입법자와 재판자이시다. 오늘 교회처럼 예수 우리 입법자 재판자니까 다 내 편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하박국 보시면 시온에 살이 퉁퉁 찌가지고 안이라는 사람들이요. 그 당시 제사장들을 가리켜 제사장들을 화가 없다고 제사장들은 가문 대대손 제사장들이에요. 그죠? 아이들이 물려받으니까. 그들을 성경에서는 살찐, 기름진, 윤택한, 퉁퉁 살찐 사람들이다. 백성 다 먹여주잖아요. 백성들이 먹여주잖아요. 살이 많이 쪘어요. 할 것 다 하고 살아가요. 백성들은 그걸 못하는데 할 것 다 해요. 평생 해외에 가보지도 못하는데 성지순례 왜 그리 잘 가는지 몰라요. 성지순례 전부 죄요, 죄. 주님이 다 찾으실 거예요.
그들이 그래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니까. 화가 없다. 저항이 없다. 라고 예루살렘 궁전에 앉아서 졸고 있대요. 스바냐 1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8절에 보면 나와요. 무릇 예루살렘에 앉아 찢기같이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 여호와께서 반드시 찾아내어서 벌하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들의 인도자요 구원자로 알고 있는 그분 이번 캠프 2강 주제 2강, 그들을 애굽에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바다에 길을 내시고 바로와 군대를 멸망시킴으로 자신이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분임을 선포하신 그분께서 지금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고 계셨다. 자, 한두 구절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번 캠프 2강 주제가 이 주제를 이번에 못했지만 율법을 세우신 그리스도. 이분이 이제 재림의 날 율법을 뭐하러 오셔요? 집행하러 오시는 거예요. 집행하러. 방금 읽은 말씀은 집행하는 모습의 리허설. 시내산의 광경은 재림의 전조였다. 그죠? 리허설이었다. 그보다 훨씬 더 히브리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시편 33편 22절은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자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심판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창조하시고 아버지를 대리해서 율법을 세우시고 율법을 집행하는 분이시다. 그 시험을 교훈이 홍해에서 그들을 건져냈지만 그들 애굽에 가고자 선택한 사람들을, 애굽 짓을 하는 사람들을 시내산에서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의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심판하신 관계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없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걸 연구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설교를 아예 안 하죠. 다 덮어버리죠. 그죠? 출애굽의 과정을 보세요. 마사의 기억 잊지 말라. 머리발을 잊지 말라. 기브로 핫다와를 잊지 말라. 시내산을 잊지 말라. 나답과 아비를 잊지 말라. 아간을 잊지 말라. 우리 한 청년이 엊그제 공부하다가 저한테 그래요. 제가 우사였어요. 네, 우사였죠. 금방지죠. 참남되죠.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예수 만났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우사 같으면서 주님이 자비함 때문에 참는 것도 모르고 덮개를 만지려고 그러죠. 바로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인해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더라. 왜 에돔 땅을 둘러가게 했어요? 직행은 빠른데 그들의 불신 때문에 주님을 잘 잊지 마세요. 에돔을 직통하면 빨라요. 길도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돔 땅을 또 둘러가라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어요. 불신이 아니었으면 바로 갈 수 있는데 불신은 자꾸 우리 길을 뭐 해요? 또 시험을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불신하면 안 돼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세요. 아멘. 불신하면 할수록 우리만 손해요. 주님은 또 우리를 뭐 하셔요? 훈련 또 시키셔야 돼. 왜요? 그분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연단시키고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시련을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마음이 상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마저 원망하되 지들 때문에 그는 또 뭐해? 원망하대. 재림교회 오니까 왜 힘들어?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재림교회 오면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이만을 동산하고 보니까 끝은커녕 또 있네. 표준이 훨씬 높죠? 높은 게 원래 그거예요. 원래 표준이 그래요. 변함이 없어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거 읽고 아침은 끝낼게요.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과 원망하되 어찌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양념도 없는 만나 먹기 질렸다. 마늘도 없고 파도 없다. 힘이 떨어져 간다. 언제까지 만나만 먹어야 돼? 실제는 코에서 막 시물이 난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물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자가 죽었더라. 이런 구절을 자꾸 잊어버리고 안 보죠, 사람들이? 왜 안 보죠? 이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사단이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을 엉터리 예수를 만들어 놓고 교인들을 다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자비로워, 주님은 문제없어. 자비로워.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즘 군대 가는 청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신학생들도 거의 아예 없어요. 이제 이게 전통돼요, 전통. 전통돼 버렸어요. 금요일은 꿈도 못 꾼대요, 꿈도. 꿈도 못 꾼대요. 안식일이 토요일 오전 기껏 2-3시간 예배 외에는 거의 꿈도 못 꾼대요, 훈련소는. 근데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아요. 당연시 돼버렸어요. 근데 신경 목사님 그 같은 분들은요, 집중 때문에 감옥 10년, 15년, 8년, 6년 살다 나오신 분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일 꿈도 못 꿔요. 안식일도 해결 못해, 이제. 그죠? 직장? 저희 중에 예수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우리는 저와 같이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인도했던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셨다. 모세가 애굽의 왕위를 버리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것을 여겼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바로 이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셨다. 여기까지 합니다. 정말 자비로운 분이셔요. 어드러운 분이셔요. 그들을 강한 편팔과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한 분 확실해요. 하지만 그분은 입법자와 재판자셔요. 율법을 세우신 분이셔요. 이 안식일 다시 한번 거룩한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 거룩한 사랑의 빛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는 질문 앞에 오늘은 이 구약을 통하여서 부자 선지자 말씀을 중심으로 자비로운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입법자와 재판자라는 사실을 이 시간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 이런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온 마음으로 청정하며 절대로 두 마음 품지 않고 주님께 온몸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언약궤를 짊어진 마지막 교회로서 언약궤를 참으로 마음에 짊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연단시키되 철저히 연단시키시고 그 연단시키는 손길이 올 때 자아와 더불어 다투지 않게 하시고 항변하지 않게 하시고 예 주님 아멘하게 굴복하게 하셔서 우리를 마음껏 역사하시는 주의 형상을 따라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